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감사에 관한 도전입니다. 감사의 나눔, 기억의 나눔. 감사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장의 말씀은 소재의 예물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1장에 번제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5대 제사 중에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사에 관한 것을 나누었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월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이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그 초월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끝, 죽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 죽음을 만나는 것이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 속에서 만나는, 우리가 만나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죽음이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상에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의 세계, 무소부지하시는 주님이 이 경험, 이 현상 안에 나타나신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을 만나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을 만나는 자리가 초월의 자리고, 우리에게는 초월이고 주님에게는 임재가 되는 것이죠. 그 임재의 자리가 제사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드려지던 제사, 번제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 번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그 희생 제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 죄사함의 문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죽는 것이죠.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현상을 끝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진실을 만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죽음, 그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번제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불사르는, 우리의 죄사함을 만나는 그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드리는 소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소제는 5대 제사라고는 하지만은 별도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죠. 그런데 이 소제다, 소제, 이거 영어에서도 grain, the grain offering 이렇게 썼어요. 소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확히 원문에 나오는 미나라고 하는 뜻은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하는 거죠. 회개로 나오고 죄사함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감사가 없이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현상과 육에 묶여 사는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그것은 현상의 거짓이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면 감사하게 돼 있죠. 생명이 회복되면 기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 주님을 만날 때 그 가장 중심에서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감사의 표현, 감사의 나눔이 바로 소제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것 안에는 감사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게 뭘까요? 왜 소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감사하는데 감사 이상의 뜻을, 이것을 제사로,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해야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의 수액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향기를 위해서 함께 썩는 것입니다. 2절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기념물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지카라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카르라는 말이 원형입니다. 기억하다, remember, 기억물로 드린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념물로 드리니, 9절에 가면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또 16절에 가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기념하다, 기념하다, 기념하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기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전에 제가 산호세에 나갔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꾸 신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럽니다. 혼자 사는 걸 알고서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래서 거절을 하면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혼자 사실 수가 없다고 저를 혼자 사는 건 전데 왜 저를 설득하려고 그럴까요?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얼마나 산다고, 천국 가서 와이프 얼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리를 지켜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제가 당황했죠.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왜 그러실까? 펑펑 우세요.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시면서 그렇군요. 남자는 의리가 있군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군요. 이러시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셨을까?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평생의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한이 터져 나오신 거죠. 자, 그런데 와이프가 먼저 떠났는데 의리를 지키면 천국에 가서 만나면 다시 부부가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부부로 살았지 천국엔 부부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으로 가족으로 귀하게 하나 됐는데 여기서 가족이지 천국에 가면 가족이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가족으로 살았다는 것, 부부로 살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소멸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썩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우리의 육신도 다 썩고 없어지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영혼의 세계에 놓이게 되면 내가 남편이었던 것을 내가 남편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난 왜 남편이었을까요? 내가 남편임을 증거하는 사람은 내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됨을 증거하는 사람은 내 자식들이죠. 자식이 부모로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 가운데 부모가 되는 거예요. 기념물이 되리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 소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감사의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삶은 잊혀지지 않아. 너희가 살았던 인생은 영원히 남는 거다. 네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야. 난 네가 누군 줄 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념물로 남는다라는 것, 이 말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의 가치는 썩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삶의 의미, 그 의미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하는 이 의미죠. 주님 안에 기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아론과 그의 자손이 누굴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우리 일일 묵상에서도 계속 이 표현이 나오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소제물 드리는데 번제처럼 그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을 가져다가 태우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려야 되는데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말인데 구별됐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하다. 근데 이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말은 지성소에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지성소를 성경에서 부를 때 이 거룩한 것, 코데시 카다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소제물이 지성소라고, 또 우리 민수기에서 성물,
지성소의 제단에 놓여지는 성물을 똑같이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지성소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인데 그 법궤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인데 주님께 드리는 소제물이 어떻게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소제물이 나누어지는 것, 이 소제물을 받는 것이 주님의 임재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죠.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이 충만하여질 때에 그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소재가 나누어질 때 그 소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비밀이다. 이 뜻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제사장에게 귀한 것 주셔라 이런 얘기일까요? 제사장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죠. 무슨 장로님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우리 모두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평행절에 나오는 신명기에 보면 이 제사장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객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객이 나와요. 무슨 제사장을 높이고 위해 주라고 주라는 것이 아닌 거죠. 제사장과 객은 그 가운데서 가장 낯선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과 객을 함께 소제물을 나눠야 되는 대상이 될까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분깃이 없는데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합니다. 가난을 통해 살아가는데 가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레위인의 삶이죠. 그런데 주님께 속한 자들, 그 가난 속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객들입니다. 제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들과 너희 소제물이 나누어져야, 그들과 너의 감사의 제물이 나누어져야 그때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나누어지면 그곳이 지성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의 참된 의미죠. 나하고 주님하고만 감사해. 내 감사는 주님만 받아. 내 마음은 주님만 알아.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병든 종교의 모습이죠. 삶 가운데 나누어지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웃하고 친하게 못 지내. 이건 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의 자리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죠. 우리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가면 찰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또 11절에 가면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누룩과 꿀이 나와요. 누룩은 우리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거짓입니다. 변질이죠. 진실하게 나와야 돼. 진실을 가지고 나와야 돼. 우리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것처럼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룩, 부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부푸는, 그 거짓으로 꾸미는 그 누룩, 주님은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누룩은 받지 않아. 주님은 중심을 받기 때문에 껍질은 받지 않아.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그래서 누룩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꾸미지 말아라. 진실돼야 된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종교의 거짓, 이것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가면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반대에 서 있는 게 누룩이죠. 그러면 꿀은 뭘까요? 꿀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육신의 즐거움, 우리 안목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꿀이죠. 꿀 같다, 꿀처럼 달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목, 육신의 정욕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의 중심,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은 서비스가 회중을 향한 것인 줄 알아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목, 나한테 맞는, 사람이 기뻐하느냐, 교회가 변질되고 이 신앙이 변질되면 사람의 안목에 기쁨을 주는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주일날 와서 뭐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은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찬양을 잘했네 못했네, 뭐 선곡이 어떠네, 뭐 온갖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 이거죠. 그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예배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꿀을 빼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은 꿀을 안 받아요. 주님은 누룩으로 안 받아요. 자꾸 멋있게, 뭐 거창하게, 교회가 작고 힘이 없고 소박한 연약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찬양팀으로 찬양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반주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박함, 하지만 진실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제사고 참된 예배다. 누룩과 꿀을 들여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런 것이죠. 꿀과 누룩을 없애고 진실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2절과 14절의 말씀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지 말지니, 올리지 말지니 이렇게 놓고 14절에는 여호와께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지 말려고 되어 있는데 드리려거든.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꼭 드리고 싶거든.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꼭 드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드려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첫 이삭의 소재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님은 처음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죠. 장자를 좋아해요. 첫 이삭을 좋아합니다. 처음 것을 가져와야 된다. 처음 것을 가져와야 된다. 우리 주중에 일일 묵상에도 나눴지만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들어있죠. 처음이 뭐예요? 내 삶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의 체험이 첫 경험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함, 처음 것을 만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이 들어있는 것이 처음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던 날, 집에 처음 오던 날, 처음 걷던 날, 처음 자전거 타던 날, 그런 날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언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언제 처음 걸었는지, 언제 자전거 탔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 것만 기억이 남을까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의 순수함. 교회 성도님이 40년 전에 첫사랑의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첫사랑의 기억.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속에 태어나서 처음 느꼈던 사랑이라는 감정, 그 순수함, 내 안에 가장 순수했던 것,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가장 진실했던 것, 거짓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향한 그리움이 첫사랑에 대한 기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처음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 안에는 또 다른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 것의 비밀은 또한 뭘까요? 나무를 심었는데 10년 동안 과일수를 열심히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뿌려가지고 나무가 자라난 겁니다. 과실수가. 첫 열매가 열렸는데, 첫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가 열렸다.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그 나무에 계속 열매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 열매 맺었는데 그 열매가 온 한 해만 맺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첫 열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첫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축복이
자자손손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됐어. 난 뭐 더 바라는 것도 없어. 끝이야. 이러면 첫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첫 열매의 소재, 영원한 축복이 너희와 함께해. 끊어지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와 함께해. 이것이 너희 가운데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 첫 열매가 너희 안에 불살라짐으로 너희와 나의 가운데 세워진 이 축복의 약속이 영원히 계속된다 라고 하는 언약,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소재의 참된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억되는 이 예배의 아픔을 만나는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만나서 그 아픔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짓을 끊어버리고 진실됨, 삶의 진실을 마주함으로 삶이 복되게 풀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살면서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제일 힘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인 남성들, 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많은 여성도들의 눈물을 만나지만 아버지의 눈물을 만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식 때문이에요. 자녀의 삶이 피어나지 못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죠. 단장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의 삶이 피어나야,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든 건 알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식이 피어나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자식이 힘들면, 자식이 비실비실하면 그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이민사회에 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살만한가 했더니 애가 학교에서 마약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은 것이죠. 정말 피눈물을 쏟는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가 피어났으면, 자녀가의 삶이 한번 피어났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부모의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그 꿈이 왜 피어나지 못하는지, 그 중심에 예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21년에 미국의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그해 타임지의 올해의 책으로 뽑힌 책이 있습니다. Taste Like War라고 하는 책이에요. Taste Like War. 올해 한국에 번역도 됐다고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Taste Like War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맛. 전쟁과 같은 맛이 무슨 뜻일까요? 전쟁과 같은 맛이라는 책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은 그레이스 초라고 하는 한국계 이민자입니다. 1.8세쯤 될까요? 2살에 이민을 온 어머니와 함께 그레이스 초라고 하는 이민자인데, 지금 뉴욕 시립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에요. 브라운 대학에서 학부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 조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소식이 이제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그레이스 조가 미국에 이민 올 때 그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군자라고 불렸는데, 그 어머니는 사람들이 세칭 말하고 있는 양공주였습니다. 1950년대에 부산의 기지촌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팔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이 돼가지고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제 함께 됐구나 하는데 6.25가 나서 가족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 험한 시대에 아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성이 살아가는 길, 그것이 부산의 기지촌에서 미군들에게 몸을 파는 것이었죠. 그 통계에 보면 50년대에 기지촌 여성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10여만 명이 정말 운 좋게도 그 미군들과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인연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죠. 많은 아이들이 혼혈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혼혈 정책이라는 것은 혼혈아가 태어나면 단일 민족으로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해외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입양을 거부하면 그러면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50년대 한국의 이민 정책이었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미국행을 결심하게 되죠. 미국에 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워싱턴주의 시골로 왔는데 인종차별과 갖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식당 일을 하면서 딸을 키웠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딸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라큘러스 홈커밍이라고, 기적적인 귀향이라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가 살던 집, 어릴 때 자라던 그 고향을 마주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가 꿈꿨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사는데 고생을 하고 아이를 키웠지만 뒤에는 조현병이 나타나서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2007년에 목숨을 다했는데 그 마지막 10년을 엄마랑 함께 하면서 엄마를 음식을 해주고 엄마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3명의 엄마를 기억한다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엄마, 자기에게 사랑을 어떻게든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던 어머니, 그 다음에 조현병을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누구도 함께하고 그게 어려웠던 그런 아픈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이 돌아오고 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어머니, 그 3명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산다는 겁니다. 많은 한국의 음식을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근데 재밌는 건 엄마한테 음식을 대접하는데 분유를 주면 어머니가 인상을 확 찡그리면서 분유를 안 먹겠다, 우유를 안 먹겠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우유를 싫어할까? 우유를 6.25 때 처음으로 미군이 주는 분유와 우유를 처음 먹었는데 유당 불내증이라고 그러죠. 참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락토스 프리 우유가 없던 시절입니다. 락토스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자꾸 설사를 하는 거죠. 배가 아프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우유를 싫어하는. 우유를 먹으면 전쟁 같은 맛이 나서 우유가 싫어하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Taste Like War가 된 거죠. 전쟁 같은 맛. 미군이 줬던 그 우유를 먹고 설사가 됐던 그 아픈 맛, 그 아픈 기억이 바로 이 우유가 줬던 아픈 기억입니다. 그 엄마의 비밀, 그 엄마의 수치, 그 수치를 알아가고 만나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겠죠. 그런데 엄마가 항상 부엌에서 일하면서, 그런데 딸은 부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넌 음식하지 마. 넌 공부해야 돼. 넌 꼭 공부해갖고 성공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마지막에 음식으로 어머니를 배우면서 어머니의 삶을 알아가면서 깊은 아픔과 애통함과 비통함을 느끼는 거죠. 그 어머니의 삶.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 삶 가운데 만나는 깊은 어머니의 아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스스로 소개했어요. 어머니를 추모하는 길이고 어머니를 향한 추도사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 부엌에 얼씬도 못하던 엄마가 늘 이 딸 이름, 이 딸의 미국 이름은 그레이스지만 한국 이름을 순이라고 지어서 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순이가 뭡니까? 가장 순진한 소녀란 뜻이죠. 어머니가 잃어버린 진실, 어머니가 잃어버린 삶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했던 기억, 그것을 자식은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는 순인 겁니다. 순이로 자라라. 너는 순이로 살아야 돼. 더러운 것, 아픈 것은 다 내가 걸머졌으니까 너는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랐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남겨 있는데, 그 책을 쓴 이유를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내가 양공주를 주제로 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놀라고 깜짝 놀라. 그 얘기만 들어도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말이야. 그건 안 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글쓰기로 그 의미를 바꾸려고 해요. 그 의미를 제가 바꿀 거예요. 그 단어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말이 아니었으면 해요. 엄마도 내게 영웅이었으니까.
엄마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아픔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은 부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아픔의 거짓이 자녀를 묶고 있는 것이죠. 그 진실을 만나야, 그 거짓과 그 진실을 들고 쌓여있는 아픔을 끊어야, 그래야 내 삶의 정체성의 일부인 엄마를 만나야, 그래야 내 삶의 진실한 나의 나됨이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하고 예배를 흉내내고 주일날 여가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있어야, 이 아픔이 있어야,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내 자식들의 삶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 비밀이, 이 제사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